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니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희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감사로 하나님을 차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나도 이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이끄셨느냐면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실 때 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애굽에서의 생활이 400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430년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430년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데 끄집어내시는데 애굽에서 딱 출발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오기까지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세월, 자, 애굽의 430년의 세월은 종살이였습니다. 이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이 다 박탈되고 소유권이 박탈되고 전혀 주인에 의해서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의 삶이 종살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살이의 삶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를 주시는데 너희들이 마음껏 내 말만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며 너희들이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 동안 내게 감사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킬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인도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 40년의 세월, 이 세월은 어디에서의 세월이냐면 광야에서의 세월입니다. 요 40년의 세월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이 세월은 여러분 광야에서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한 3일만 지나면 뻗어질 겁니다. 뭐 3일이 뭡니까? 더운 태양 아래 그늘도 없고 쉴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물도 없이 만약에 뭐 어디 물이 날 때가 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40년을 살았다 하는 것은 100%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서 목숨을 연명하고 가나안 복지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의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자, 우리는 지금 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누구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느냐?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살이, 바로가 시키는 대로 꼼짝도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고 바로 종살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듯이 역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평생 동안 살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리는 바로의 종살이다. 이스라엘은 깨달았어, 알았어. 뭐 깨닫고 자시고 할 것이 없이 이건 자기들은 알았어.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마귀의 종이다.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당신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인정하겠어요? 무슨 우리가 마귀의 종이냐고 대들겠지.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도 마귀의 종인 줄을 모르고 살아. 마귀의 종인 줄을. 그런데 어느 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듯이 전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전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가 약속의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복지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듯이 세상에서 완전히 마귀의 종살이 하던 우리에게 누구를 보냈느냐? 전도자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듣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마귀의 종으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마귀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죄에서 나와라. 예수 믿고 애굽에서 나와라. 예수 믿고 마귀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신령한 자유를 누리라고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듣는 순간, 자,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마실 것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왜?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에요. 이 고센 땅이 진짜 비옥한 땅입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 고센 땅은 자, 나일강이 이렇게 이제 여기 지중해고 여기가 지중해인데 지중해라는 말은 바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대해라고 하는 대해라고도 하는데 지중해라고도 해요. 맞죠? 대해라고도 하죠. 나만 알고 있나 보다. 자, 대해라고도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바다가 있고 이쪽 이스라엘 땅이 있고 여기 애굽 땅이 있어요. 애굽 땅. 그런데 요
나일강이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나일강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갈 때 여기 이렇게 삼각주가 이쪽으로도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고센 땅이 어디냐면 바로 요 삼각주 주변에 고센 땅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원이 풍부하겠습니까? 여러분, 도시가 형성될 때 저 사막에 형성이 되었어요. 도시가 형성될 때 기본적인 도시가 형성될 때 기본적인 뭘 보고 도시가 형성이 되죠? 뭐가 있느냐 없느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강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강 주변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서울의 강 중심이 뭐예요? 한강이야. 부산의 강 중심이 뭐예요? 낙동강이야. 그래서 이런 강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사람이 살면서 물이 중요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 자, 처음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자, 요셉이를 통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어디에 정착하게 하느냐? 그때 이제 요셉이는 그때 당시 바로 왕의 가장 신임을 얻어서 정말로 바로가 볼 때 충직된 그런 신하였습니다. 요셉이가. 그래서 요셉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야곱의 자식들을, 야곱의 식구들을 가장 살기 좋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살았는데, 그 정착한 세월들이 430년 동안 후손들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고센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바로의 종살이 하면서도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도 먹을 것 먹을 수 있어, 얼마든지. 마실 것 마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인도받는 일에 광야의 40년의 생활 속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믿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어디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까지 오듯이 어디에 올 수 있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요 광야가 자,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세상이요? 뭐와 같은 세상? 애굽과 같은 세상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디서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디서 살았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살았어. 예수 믿기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살았어.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어디서 사느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요? 광야 같은 세상.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사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죽어. 내 육체가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 자, 예수를 믿는, 자, 보십시다.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수많은 어느 순간에 태양이 일사병 열사병으로 나를 목숨을 위협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언제 또 불독사가 나와서 죽일지 모릅니다. 또 언제 수많은 주변에 이 나라들이 아말렉이라든가 수면의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조여오는, 내 목숨을 위협하는, 내 영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여러분 이제 중상모략으로, 때로는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것으로 내 영혼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이 개입하니까 40년을 거뜬히 견뎌낼 수 있듯이, 목숨을 지켜낼 수 있듯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순간에 망하는 것 같은데 되어가네, 죽어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살아나네, 오히려 침체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소생되네. 이것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어디 갑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서 천국 가는 일에 광야 같은 세상을 누구든지 다 거쳐야 된다. 예외가 없다. 절대 예외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천국이라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광야 같은 세상을 반드시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 그 세대를 1세대들이라고 말해요. 애굽에서 딱 출발하면서 나왔던 세대들이 1세대들이에요. 처음에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환희의 기쁨 속에서, 이야,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져내시려 하는구나 하고 얼마나 이들이 처음에는 감사했습니까? 이들은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딱 나와서 첫 번째 장애물,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 앞에 그들은 원망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 원망해요. 쭉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11번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더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거기서 애굽을 가나안을 정탐시켰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소리를 해요. 자, 그들이 부정적인 소리를 할 때 합리적인 조건 속에서 부정적인 소리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가면 안 돼. 가면 안 되는 상황과 조건을 논리정연하게 정확하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큰일 났다, 우리가 여기까지 괜히 왔다 하면서 원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럴싸한 논리,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어떤 상황, 논리, 그럴지라도 원망이 나오면 마귀 역사요. 불만이 나오면 마귀 역사요. 벌써 남이 미워지면 마귀 역사요. 남을 판단하게 되면 마귀 역사요. 왜? 뭘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뭘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망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을 끄집어내려고 할 때 전혀 생트집을 잡아서 원망하게 하겠습니까? 생트집을 잡아서 원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트집을 잡을 때 원망하지 않아요. 아주 합리적인 논리적인 조건을 적나라하게 딱 세상적인 잣대로 들이밀어서 봐라, 이러지 않느냐, 그렇네 하고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원망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 절대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카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원망을 해서 38년의 광야 생활이 연장하게, 원망 때문에 연장받게 돼. 자,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방황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즈음에 가데스 무리바에서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잖아요. 그 이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보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1세대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겠다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한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원망한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원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들을 싹 다 광야에서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불만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환경 속에서 불만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원망을 끄집어내는 마귀의 수작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귀가 이런 수작을 부릴 때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뭘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뭘 알고 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원망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일을 훤히 꿰뚫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원망할 거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뭘 만드시느냐? 절기를 만드셨어요. 왜? 절기를 만드셔서 너희들 원망하지 마.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그러니 절대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을 인도해냈으니 뭐해라? 감사해라 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첫째 무엇을 지켜라? 절기를 무엇을 지켜라? 어떤 절기를 지켜라? 어떤 절기를 지켜라? 혜지야 어떤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유월절. 그럼 유월절이 무슨 의미냐? 유월이라는 말은 유월이 무슨 뜻이야?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있어? 유월이 무슨 뜻이야? 아 이게 너무 늘어나서 그렇구나. 자 유월이 무슨 뜻이야? 빨리 그렇게 하고 있어. 유월이 무슨 뜻이야? 유월이 무슨 뜻이냐 오늘야? 유빈아 숨지 마로. 자 집사님이 머리가 크니까 뒤에 딱 숨기는 게 전혀 안 보인다. 유월이 무슨 뜻이야?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월이 뭐예요? 넘어갔다. 그럼 뭐가 넘어갔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어요. 이제 내가 모세야 바로라고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빨리 풀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싫다고 그래. 몇 번을 거절하느냐면 9번을 거절해요. 몇 번을 거절해요? 9번을 거절해. 10번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하십니다. 이번에도 내놓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 집에 처음 난 새끼, 짐승의 새끼들, 가축의 새끼들을 싹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 고센 땅에 누가 산다고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고 그랬죠. 여기도 애굽이잖아. 그럼 이스라엘도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첫 것을 싹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장자도 싹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 예외를 두셔. 예외. 뭐를 두셔요? 예외를 두셔. 그러면 그 예외가 뭐냐면 각 집집마다 전부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데 그 피를 집 문설주, 집 대문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발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아하, 내가 이 집에 장자를 죽이러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피를 보니까 아, 누군가 먼저 죽었구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다. 피를 보고 사망이 넘어간다. 사망이 유월되었다. 죽음이 유월되었다 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기념해라. 죽음이 유월되어서 너희들이 살아났으니 그걸 기념해라.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 유월절을 지키래. 두 번째, 무슨 절기를 지키래요? 무슨 절기를 지키래? 여기 저 읽어보세요. 여기. 무슨 절기를 지키래? 맥추절을 지키래. 뭘 지키래요? 맥추절을 지키래. 세 번째, 뭘 지키래요? 응? 뭘 지키래? 수장절을 지키래. 다시 말하면 추수절을 지키라 이 말. 자, 보십시다. 맥추절과 추수절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뭐냐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네? 우리의 주식이 뭐예요? 우리의 주식은 쌀입니다. 우리의 주식은 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밀이에요. 밀. 자, 그런데 여기 맥추절의 맥이 무슨 맥이죠? 보리맥이야. 보리맥. 그러면 보리가 나올 때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야. 수장절은 뭐냐면, 추수절은 추수절이라는 말은 그럼 뭐냐면 뭐가 나올 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뭐가 나올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밀이에요. 주식이 밀. 자, 우리가 주식이 쌀인데 쌀이 없을 때 있잖아요. 쌀. 근데 우리가 가난할 때 무슨 고개를 넘겼죠? 보릿고개를 넘겼어. 그러니까 그 보릿고개라는 말은 정말로 보리가 나오기 전에, 쌀은 가을에 수확을 해서 쌀을 먹다가 쌀이 점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쌀이 점점 떨어져 쌀이 없어. 근데 집에 양식이 없어. 언제까지 양식이 없느냐? 뭐가 나오기 전까지,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요게 얼마나 힘든 기간인지 몰라. 그걸 무슨 고개라고 그래요? 보릿고개라고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쌀인데 부식은 뭐예요? 부식이라고 해야 되나? 보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죠? 그게 뭐예요? 그 다음 곡식이 뭐요? 보리라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주식이 뭐예요? 밀이야. 자, 그 다음에 뭐 부식이라고 해야 되나? 보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예요? 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곡식 중에서 밀이나 쌀보다 가장 먼저 나오는 곡식이 뭐냐면 보리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보리는 언제 심어요? 보리는 언제 심어요? 보리는 언제 씨를 뿌리냐? 언제 씨를 뿌리죠? 보면은 낮에 씨를 뿌려요. 맞아, 낮에 씨를 뿌려요. 보리는 언제 씨를 뿌려요? 겨울에 씨를 뿌려요. 응? 이제 가을에 씨를 뿌려. 가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이렇게 씨를 뿌리면 이제 눈 오기 전에 이게 보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보리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보리밟기 하잖아요. 이렇게 보리밟기 해보셨죠? 보리밟기. 보리밟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보리를 밟아 주어야 이제 겨울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리는 가을에 씨를 뿌려서 언제 거두냐면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딱 되면 그때 팍 자라기 시작해서
6월 정도에 이제 보리 수확이 이루어져요. 맞죠? 5월인가? 이제 5, 6월에 이제 저 보리가 수확을 해요. 자, 그럼 밀은 언제 씨를 뿌릴까? 밀은 언제 씨를 뿌리냐면 봄에 씨를 뿌려서 언제 걷어요? 가을에 걷어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밀과 보리 중에서 처음 나는 게 뭐야? 보리야.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의미가 뭐냐면 너 6월절 죽음이 6월 됐잖아. 사망이 6월 됐잖아. 그리고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잖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성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틴 땅에서 네 나라가 독립된 국가로서 살 수 있잖아. 죽음이 6월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네가 죽음이 6월 되어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첫 열매를 가지고, 첫 열매가 뭐예요? 첫 곡식이 뭐예요? 보리야.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수장절은 뭐냐면 너희들이 먹는 주식이 있잖아. 그게 뭐예요? 밀. 그 주식을 거두어 드릴 때 그 곡식을 가지고 6월, 죽음이 6월이고 사망이 6월이고 종살이에서 자유한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뭘 드려라?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래? 감사로 제사를 드리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 죄에서 나온 은혜, 종살이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뭐를 하래? 감사로 제사를 드리래. 자, 그러면 제사가 뭐냐? 제사가 뭐예요? 읽어보십시다. 제사가 뭔가? 시편 50편에 어디를 읽어보느냐?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한번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부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시편 50편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누구를 모으래요? 성도를 모으래. 성도를 모으래. 우리 모았죠? 누가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모으셨을까? 그다 뒤에 보십시다. 왜 모으셨는가? 시작.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성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로 하나님과 무한 사람, 언약한 사람이 성도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제사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나와 언약의 관계다 라고 하는 증거가 제사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죄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영혼은 천국 갈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확증되고 이루어지느냐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지만 예배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떤 것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현장감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것이 더 확실하고 확증되어지고 현장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좌절하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 보십시다. 멀쩡한데 핍박을 받아, 멀쩡한데 핍박을 받아, 멀쩡한데 욕을 먹어, 멀쩡한데 중상보략을 당해.
그럴 때 막 얼마나 이것이 좌절이 됩니까? 야, 이게 진짜 이게 예수님이 진짜 있는 거, 꼭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예수 믿어야 구원이요? 얼마나 의심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핍박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핍박은 있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생활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 살고 있어요? 참 뭡니까? 불신자들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요? 안 살아요? 이제 불신자가 광야 같은 세상 살아 안 살아? 넌 지금까지 뭘 들었냐? 이스라엘 저 불신자들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니까. 불신자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 어떤 세상에서 살아요?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 어디서 살아?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어디서 살아요? 광야 같은 세상. 100%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사는 거예요. 누구의 도전이 있느냐? 마귀의 도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방해가 있어. 마귀의 대적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와의 대적이에요? 누구와의 대적이요? 마귀와의 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와의 대적. 마귀와의 대적. 누구와의 대적이에요? 마귀와의 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광야에서 이제 한 번 딱 정착하면 뭐 1년이건 장막을 쳐놓고 성막을 쳐놓고 이제 천막을 쳐놓고 성막을 쳐놓고 1년이건 계속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지냅니다.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거기서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움직이기 전에 거기서 이제 정착할 때, 거기서 이제 살 때 그들이 날마다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였어. 하루도 안 빼놓고 날마다 올리는 것이 제사였으니 아마 이 성막에서 죽어간 짐승이 엄청날 겁니다. 그것만 못 해놓고 팔아도 엄청날걸. 부자 될걸 아마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예배에 실패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니까? 언약의 관계니까. 언약의 관계, 주고받는 언약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감사 잊어버리지 마셔요. 여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뭐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마라. 어디 가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과정이듯이 그게 어디를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천국 가는 과정이에요.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해야 된다. 천국 가려면 반드시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악인에 관해서 말했어. 쭉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악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냐? 자, 여러분 광야에 보시면 광야 생활할 때 여기는 전부 다 모든 이스라엘 막 200~300만 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진실로 제사하고 하나님을 떡에 사랑하는 사람만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도 있었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있었겠어요? 대적자도 있었겠어요? 대적자도 있었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당파잖아요. 이와 똑같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얼마든지 고라당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악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래? 악인이라. 그럼 이 악인이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같은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같은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인이 누구냐 도대체? 읽어보십시다. 그 악인이 누군가? 한번 15, 16절부터 전부 다 함께 같이 읽읍시다. 16절부터 함께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악인도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악인도 악인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율례가 나온다. 율례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악인이라고 해보십시오. 악인이야? 이제 악인이 아이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뭘 전한대? 악인도 율례를 전한대. 악인도 율법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악인도 율법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악인이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자,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야, 너도 내 율례를 전하고 내 율법을, 내 말씀을 네 입에 두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하는 행동을 보자 이 말이에요. 네가 하는 행동을. 그 다음에 시작.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네 입에 두었지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교훈을 할지라도 그 교훈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뒤로 던져버리고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뒤로 던져버리고. 자, 시집을 가는 이제 여자가 결혼식에 다 결혼할 때 뭐 들고, 이게 뭐 듣는 게 뭐죠? 들고 있는 게 부케를 딱 들고 결혼식에 딱 끝나요. 결혼할 때는 부케가 필요하잖아요. 부케 의미가 뭐예요? 부케 의미가 뭐죠? 박정수 권사님이 2부에 배우시나? 부케 의미가 뭔지 이따 물어봐야 되겠네. 부케 의미. 자, 부케 의미 들고 있어요. 신부에게 필요한 거예요, 부케. 근데 부케가 참, 결혼식이 딱 끝나서 사진 촬영을 할 때 친구들하고 사진을 딱 찍지 않습니까? 그때 부케를 어디로 던져? 앞으로 던져요? 뒤로 던져요? 뒤로 던져요. 집사님, 부케 한번 받아보세요. 어디로 던졌어? 왜 뒤로 던졌을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있으면 제가 가져가겠지. 필요 없으면 필요하면 제가 가져가겠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결혼식을 끝난 신부가 부케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 부케를 뒤로 던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그게 누구래?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강단에서 선포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걸러낸다면 누구겠습니까?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걸러내지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아멘 해야 돼. 걸러내면 누구래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걸러내면 악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다. 도적을 시작.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입을 열어서 팍 자기 맘대로 내뱉어버리는 거예요. 막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도 분간하지 않고 무조건 팍 내뱉어버려. 네 입을 악에게 내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지으며. 우리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남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남의 말하지 말고, 그 입을 반드시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한대. 그게 누구래? 악인일이야. 형제가 누굽니까? 형제가 누구예요?
같은 믿음의 사람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라고 말한다. 형제들을 공박한데 이러쿵저러쿵 쑥덕쑥덕 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도 정녕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받으신대 안 받으신대? 하나님은 안 받으신대. 누구래 이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그 제사를? 하나님은 이 제사를 무엇으로 보느냐?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다시 말하면 재물에 관해서는 책망하지 않는데, 왜 책망하지 않느냐? 그냥 제사를 드리니까. 그런데 뭘 책망하느냐? 제사의 행위, 제사의 중심을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뭘 책망하신대요? 제사의 행위, 제사의 중심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책망하느냐? 네 모습이 누구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야. 네 중심을 보니까 너 악인이다. 네가 입을 열어서 어떻게 형제를 공박하고 네 어미 아들을 비방하냐? 어떻게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느냐? 응? 어떻게 도적을 본적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하냐?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괴사를 짓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앉아 있다가 형제와 막힌 것이 있거든, 형제와 원수 된 것이 있거든, 네가 형제를 욕한 것이 있거든, 그 예물을 딱 그 앞에다가 내려놓고 가서 뭐하고 그래요? 화해하고 그래. 그래야 하나님이 드디어 그때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예물을 받으신대. 그때 그 예배를 받으신대. 그런데 형제하고 막혀놓고도 자기 혼자 거룩한 척 찬양하고 거룩한 척 예배하고 거룩한 척 기도하고 거룩한 척 어떤 행위를 한들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응? 응? 자, 21절 보십시다. 시작.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렇게 악인들이 행하는 요 괴를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디야?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었다 이 말. 그런데 잠잠히 있었더니 내가 너희들과 같은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말을, 너희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줄 아느냐? 가만히 있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드러나느냐? 그 사건이 언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언제 드러나느냐? 환난을 만났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제 드러난대요? 환난을 만났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만나거든 나를 부르짖어, 내게 기도해. 그러면 너희들이 감사로 소원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 있잖아. 너희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는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져줄게. 그런데 악인은 그렇게 한대요 안 한대요? 찢어버리신대. 환난 날에 찢어버리신대.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22절. 자, 2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갚으신대. 하나님이 보응하신대. 내가 잠잠했더니 너와 같은 줄로 착각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인간은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나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감사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환난 날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신대요. 그런데 제사를 드린데 악인들도 제사 드린데 안 드린데 악인들도 제사를 드린다는 거요. 악인들도 제사를 드리는데, 야, 내가 니들이 니들이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찢어 바칠 때 내가 고기 먹는 자로 보느냐? 피를 마시는 자로 보느냐? 만물이 다 내 거야. 나 그거 먹으려고 제사를 받는 게 아니야. 니들의 중심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받는 거지. 근데 니들 속에 진짜 진실한 이런 중심이 있어? 중심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네 입으로 괴사를 행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등 뒤로 던져버리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억압하고 그 입으로 괴사를 행하며 수많은 수작을 부리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앉아있는답시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같은 줄로 착각하지 마로. 언젠가는 찢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났을 때 찢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과 예배에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예배에 실패한 사람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환난을 만났는데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찢어버리신대. 그러면 여기 예배에 실패한 자가 누구냐? 여기 악인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똑같이 드리는데 우리는 꼭 승리의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믿음 안에서 하나,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2분만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여 내 입으로 괴사를 행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훈을 집어 던져버리지 않게 하시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공박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방하지 않게 하옵소서. 헐뜯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잠잠하고 계신 것은 우리와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찢겨질까 두렵사오니 우리에게 감사로 소원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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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악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훈을 하나님이여 등 뒤로 던져버리는 자라 하셨습니다. 형제를 공박하는 자라 말했습니다. 헐뜯고 비방하는 자라 말했사오니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냐 할 때 환난을 만났을 때 감사로 서원의 제사 예배를 성공시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지만 그러나 제사에 실패한 악인들에게는 그 환난 날에 찢어버리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정말로 예배의 성공자 형제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와 큰 마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는 적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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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지금 주의 만찬을 거행할 때 하나님 받으시옵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는 예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